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해농이 전님 말씀 중에, 기도 중에 참 와닿는 말이, 이 모든 만물, 피조물 중에서 유독 다 하늘을 바라보고 활짝 피고 감사하고 있는데, 유독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만이 참 폐악하다는 것을 요즘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들이, 선택된 민족이 그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나오면서까지 그런 너무나 큰 은혜와 은총을 잊고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는 그 현장을 목도하면서 광야 생활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참 어째 보면은 너무나 악하죠. 그런 악한 사람들을 그래도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은혜와 긍휼이 크시죠. 지금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참 만물이 소생하고 싹을 틔워서 꽃을 피는, 향기를 날리는 이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유독 우리 인간들만 좀 냄새가 향기롭지 못하는 것을 피우니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디모데후서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에 저는 다른 말씀은 들으시고 않고, 여기에 충성된 사람들, 우리 참 죄를 이제 뒤돌아볼 때마다 그렇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제가 신앙해 오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충성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속하는가, 그걸 종종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 보면은 참 많은 인물들이 나오시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참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들로 쓰임받는 반면에 또한 악하게 사용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66권 성경 중에 무엇을 본받고 이 짧은 인생 나그네 길을 가야 되느냐? 이왕이면은 다홍치마라고 좋은 것을 본받고 행복하고 마음에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합당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하고 안 해도 될 말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거죠. 요즘은 세상에 보면은 저 역시도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참 철면피가 될 수도 있고 후한무치가 될 수도 있고 위선자가는 위선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듭난 성도라면은 내 자신의 얼굴이 참 부끄러움은 안 당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종종 들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내가 당사자가 어떤 큰 어려움이 드러나면은 내 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들을 안 겪고 안 찌르니까, 심하게 안 찔리니까 이게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지금은 여러분들 우리 구중물 아시죠? 구중물.
그 옛날에는 밥을 하고 나면은 이래 돼지나 소 이래 짐승 키울 때 이래 플라스틱 통에나 구시통에 담아 놓고 그 온갖 음식 찌꺼기를 다 묻고 나면 다 비어요. 더럽잖아요. 국수나 반찬 찌꺼기 미리짓 내가 뭐 오만 것이 다 들어가 있으면 그러면 그 물이 쫙 깔아앉으면 굉장히 깨끗합니다. 위에 물은 보하이 그래요. 그러나 그거 한번 소주라고 휘휘 젖어 갖고 줍니다. 주면은 온갖 밥뒷거리나 고춧가루나 오만 것들이 떠서 더러워요. 이 구죽물이라 그러는데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적으로 어떤 사람한테든 누구한테든 큰 찔림을 안 받아서 그렇지 직접적으로 당사자가 되면은 저도 어떻게 말이 튀어나올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래서 인간이 그래서 성경 표현대로 하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이야기같이 충성된 사람, 이 충성된 한 사람을 오늘날 교회는 요구한다는 거예요. 세상이든 교회든 어떤 데든. 그래서 나한테 배운 이 하나님의 진리를 너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의 개성입니다. 복음의 개성, 믿음의 개성, 거룩의 개성. 오늘날 이것이 많이 참 회색됐어요. 교회가. 저는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교파, 기성교회는 안 가봤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드리는 것은 모릅니다. 그러나 이래 매스컴이나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보면은 저는 우리 모임도 참 우월성을 가졌어요. 아, 복음 좋고 깨끗하고 뭐 어떤데 이런 걸 가졌는데 세월이 자꾸 가면서 저 역시도 이것이 깨끗한가 맑음이 퇴색돼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아직까지 70도 못 살았는데 이 짧은 기간에 안 볼 걸 볼 걸 너무나 많이 봐서 이제는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라고 그러는데 갈수록 그래서 믿음을 보겠느냐, 즉 거룩함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이 계속 생각이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교제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나쁜 점은 고치고 좋은 점은 본받아서 실행하고 살아가면 되는데 뭐 라오디게아 교회같이 무덤덤하게 좋은 것도 좋은 표현 안 하고 싫은 것도 싫은 표현 안 하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참 이런 교제 속에서 우리가 서로 격려와 위로함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날 이것조차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대명동 교회에서 그래도 이래 가정 집회를 하고 성도들이 모이고 이래 하면은 참 어쨌든지 좋은 분위기와 사랑 속에서 있었는데 이것이 점점 연약해져 가더라고요. 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우리의 성경을 읽고 깨달은 것들을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이럴 때 참 은혜와 위로를 받는데 이것들을 사도 바울이 참 원천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빌립보서 보면은 이렇게 했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을 보면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뭐 전후 문맥은 우리 성도님들 집에서 읽어보시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어떻습니까? 저 역시 참 주님의 거룩과 의를 위해서 달려간다고 하지만은 항상 이래 보면은 좀 부족한 게 아니고 너무나 부족해요. 우리가 보다시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영원한 원리들은 뭐 우리나라나 외국인 할 것이 성경은 동일한 초문화적이에요. 어느 시대 어느 문화나 다 적용되는 이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유독 이런 문화가 발전되고 모든 것이 발전될수록 하나님 위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 편한 위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장성한 분량,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까지는 인스턴트식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요즘은 오늘날은 너무나 발전이 잘 되어 있고 참 좋잖아요. 살기 편한 세대입니다. 인스턴트 식품, 고영양, 고열량, 뭐 옛날같이 막 부엌에서 이렇게 수고 안 해도 밥이고 반찬이고 온갖 것들이 다 나와서 전자레인지에 대면은 3분만 되면 뚝딱 밥 먹고 출근하고 가는 세월이 되어서 참 어떤 면에서는 누구한테 편리하겠습니까? 참 편한 세상이에요. 좌우지간. 자매님들한테 편하겠습니까? 형제님들한테 편하겠습니까? 어쨌든 편한 거는 기정사실인데 어떤 면에서 이 편한 반면에 잊어버린 것은 없는가? 이것도 한번. 그런데 책을 보면은 보통 이 편한 반면에 잊어버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안 써놨더라고요. 유리한 것만, 편리한 것만 계속 강조하고 써놨지, 이것을 통해서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가?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러이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고, 정이 점점 없어져 가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는 이웃에, 제 고등학교 때면 그랬습니다. 이웃에 생일 잔치하면 동네 사람이 다 와가지고 아침에 식사하라고 내가 집집마다 모시러 댕겨야 돼. 오시라고. 생신인데 아버지 식사하러 오시면 와! 이렇게 하면 아버지 생신인데 이리 오시. 그러면 전부 다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밥 먹는 게 아니고 아침부터 점심 때까지 그냥 이거 안주하고 술 드셔요. 그런데 세월이 잠깐 가니까 시골에서도 이제 누구 생일 하셔도 초청도 안 합니다. 음식 만들 사람이 없다 그러고. 그럼 옛날 어린들 말 맞다나 도시에 가면은 건물이 이래 높이 올라가는데 또 옛날에 닭 키울 때 닭장매로 그렇더라 하면서 그 깝깝해서 못 살겠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나눔의, 베품의 이 기본이 그리스도의 정신인데 이것들이 점점 사라져가니까 교회에서도 이것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저 내 편한 편리 위주로, 내 이기적인 위주로 흐르더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의 형상을 닮아간다고는 하지만은 실제 드러나는 생활의 삶 자체는 아니올시다는 거죠. 바울이 그래서 디모데에게 자기에게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시 전함으로 자기 같은 사람을 더 많이 배출시키라고 했던 말이 사도 바울이 단지 디모데에게만 했겠습니까? 신앙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대리로 경영해가는 형제들에게 부탁한 거예요. 형님들에게. 다른 기성교회야 이런 조직적인 체계가 되어 있어가지고 분담을 하지만은
오늘날 우리 모임도 이런 조직이 들어와서 분담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좋게, 정말로 좋게 사용되면 좋은데 이것이 품위와 질서가 없으니까 나중에 무너지더라고요.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순종하고 낮아짐이 없으니까, 교만해서 높아지려 그러니까,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려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우리 대명동도 그런 거예요. 다른 데도 지금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거 무서운 일이에요. 정말로 낮아진다면은 자기의 그 우월감이나 권위를 내려놓는다면은 편한 거예요. 정말로 형통한 길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아니라면서도 다른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우리 대명동교회를 통해서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침으로써 그 과정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충성된 사람들을 수를 늘릴 수 있을까요? 그게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의 몫이에요. 시대가 그렇게 만들었다. 누구가 어떤 문화와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다.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가야 되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야 충성된 사람들이 되지. 거기에 지면은 묻혀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실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어디 전자레인지에서 하듯이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데는 지름길이 없다. 유명한 믿음의 선진들, 조지, 리필드나 조나단 에드워드, 영국의 우리 모임의 형님들 책 써난 것도 보면은 다 돌아가시기 전에 후회하는 말들을 꼭 기록해요. 왜? 그마침 훌륭한 책을 쓰고 신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때 왜 주님 앞에 돌아갈 때는 내가 이 세상에서 한 것이 없다. 결론적으로 내가 잘못 살았다. 사람 편에서 보면 우리가 이런 편에서 읽어보면 참 내용이 너무 좋고 영적이고 거룩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사람들이 죽기 전에는 꼭 이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참 후회된다. 좀 더 잘 살았더라면, 좀 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경건했더라면 왜 이런 표현들을 썼을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삶 자체가 성경과 조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가 발전하고 많이 환경이 변한 이 삶에서 성경 말씀을 듣다 보면 여기에서 내가 부합되지 않다. 자기 자신을, 내 자신을 돌아보면 자기 자신을 제일 잘 아는 건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옆에 같이 생활하는 부부잖아요. 자녀들이고 가족들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자기 자신을 벌거벗은 채로 드러내놓으니까 잘못 살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경건하게 살았더라도.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사도 중에 지극히 적은 사도, 성도 중에 지극히 적은 성도, 나중에는 죄인 중에 괴수다. 왜?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쓴 사도 바울이 뭐가 부족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물론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성도들이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 앞에 낮아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고 내 머리가 굵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가슴이 더 따뜻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 흐름이라고 봅니다. 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모세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근데 금송아지 사건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냐.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서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 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기 보면은 폐일은하고 여기 말씀에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는 내일은 절일이다. 참 모세의 형이요 모세와 함께 제사장으로서 동력한 이 아론이 모세가 인도자 모세가 없으니 이런 아주 폐악된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의 조각으로 새긴 이거 아무 반응도 없는 것을 만들어 놓고는 이게 오늘날 절일이다 하면서 우리가 즐기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 다른 무리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그렇게 나오면서 그 어떤 애굽 바로왕 밑에서 10번이나 변개되면서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 자기들이 탈출해서 이 성막 속에서 하나님하고 여행하는데 어떻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는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모세가 안 이루니까 시내산에서 아론이 다 금부치 가온 거 다 가온나 우리 이거 만들자 부어가지고 나중에는 빻아가지고 물에 흘러갖고 가루로 마시는데 그 내용이 틀리는데 이 엄청난 잘못들을 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또 이제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쭉 읽어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두 마디 그거 말씀을 드릴게요.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하고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명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의 간절한 탄원이에요. 여기서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단어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네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 그 다음에
탄원할 때는 어떻게 말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할 때는 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굉장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걸 비유하자면 다르게도 비틀어서 얼마든지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할 수 있도록, 오해할 수 있도록. 네 백성이냐 내 백성이냐 이거예요. 내 따라갈래 네 따라갈래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참된 충성된 종은, 낮아진 종은, 모세는 그 진리를 고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백성이 아니라 주의 백성을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이, 세상 사람이 들을 때 무엇 때문에 인도해냈느냐, 여기서 죽일 넣고 인도해냈습니까? 주의 백성을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거예요. 이 자세가 충성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신실한, 신약 성경에서는 신실한 사람이다. 히브리서에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내 백성, 말은 안 하지만은 내 편, 네 편, 내 열매, 네 열매. 그거는 하나님 편에서 분별하고 우리에게 상급 주실 때 하실 분별이에요. 우리가 내 열매, 네 열매 할 수 없습니다. 이든 자매든 어떤 형제든 복음을 전했을 때 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확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 열매 네 열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자기 편의주의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비슷하게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압감을 주고 두렵게 만들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자기한테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지 왜 성도들에게 겁박하는 말씀으로 전하느냐,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이것이 나한테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을 자기 자신이 검증하고 성찰해야지 이 말씀을, 잣대를 신앙하는 성도들에게 들이대니까 굉장히 마음에 갈등이 오는 거예요. 모세가 이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네 백성, 하나님은 네 백성이다. 그래서 너로 아브라함하고 언약한 이 택한 백성 차비리고 너로 통해서 내가 막 큰 나라를 만들겠다. 이 얼마나 좋습니까? 오, 이거 뭐 굉장히 큰 영광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 편에서 보면. 내 편에서 누가 이거 뭐 대명령 게 니한테 확 다 줄게. 니 우짤래. 이거 뭐 순간 확 돌 수 있습니다. 탐심이 있으면은, 욕심이 있으면은 확 돌아요. 그런데 모세는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지켜왔던 하나님의 은혜와 이 역사를 친히 눈으로 생생하게 목도하면서 보고 실행하고 온 이 과정에서 이 진리를 버릴 수 없기에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내 백성이 아니고 주의 백성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12절 13절에 탄원 올리는 거 아닙니까? 12절에서 그래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의탁드리는 말씀이 탄원하는 내용이에요. 간절한 주의 백성을, 내 백성이 아니고 주의 백성. 저 같으면은 누가 그렇게 하면 확 넘어갈 거예요. 인간이 탐욕이 있기 때문에 니 뭐 어떻게 해줄게 하고 니 다 해피라 이렇게 하면 니 마음대로 다 하고 니 뭐 이런 거 누르라 하면 아이고 얘 아인 척 하면서 예 하면서 받아들일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본성 습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주님의 백성, 주의 백성을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인도하고 냈는데 어찌 여기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 요거든 어찌 여기서 진멸하고 죽일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모세의 신앙 자세를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을 참 나도 이래야 되는데 참 못했다. 이것이 당연함에도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14절에 보면은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지금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묘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인가요? 저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편에서, 성경적 편에서 서서, 성경적 편에 서서 생각하고 행하는가를 중시합니다. 왜?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이 이때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온 땅의 주 대신, 만물의 창조자인 주님 대신, 하나님 대신 새긴 우상이, 우리 각자의 우상이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외에 그긴데 하나님보다도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더 좋아하고 더 즐기는 것이 내 자신의 우상이다. 그죠? 참 일리 있는 말이다. 맞는 말이다. 내가 어떤 것을, 물론 운동을 너무 좋아서 스포츠 선수들이 우상이냐, 그거는 자기가 살아가면서 배워서 행긴데 그 선수들은 당연히 제외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외에 더 좋아하고 더 즐기는 것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 탐심이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래서 아론이 모세의 동력, 모세의 형님이고 대제사장인 아론이 이런 범죄를 저지른, 그러니까 온 땅의 만물의 왕이신 우리 주님보다 더 높은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이 모든 행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관계를 본인들이 고의적으로 포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받을 수 있는 신령한 복들을, 신의 성품에 참여된 우리 성도들이 잘못함으로써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들을 스스로 차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잘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스스로 내가 고의적으로 자의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안 하고 하나님을 안 하는데 뭐가 좋다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어요? 정제가 이제 우리 아들이 둘이 있는데 잘 못 들으면은 내가 뭐가 좋다고 칭찬해 주고 뭐 해주고 싶겠습니까? 뭐 없지만은 잘해야 세상에서도 윤리도덕적으로 잘 살아가야, 그래, 남이 칭찬하면 부모가 뿌듯하기 좋지. 이거 뭐 잘못 살아가는데 아이고 손가락질 받으면 누구 욕 얻으면 아버지 욕 얻으면 저 누구 아들인고 누구 자손인고 누구 손자인고. 그럼 우리가 잘못 살아가면 누가 욕 얻어먹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제라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싸잡아서. 고마. 100발은 다 잘하는데 한 사람 잘못하니까 고마 예수제라 소리 듣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잘못된 것이 아니냐. 참 슬픈 현상이고 마귀에게 처절한 굴욕이라는 거예요. 굴복. 이런 삶이 안 되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참 우리에게 잘 표현해 주셨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우리 잘 아시죠? 참 성경은 묘해요. 참 신묘막측해요. 12장과 14장 사이에 다 이렇게 끼워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묵상하시면 참 은혜가 될 거예요. 여기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 12절에 보면은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그렇게 이제 스스로 성장해 갈수록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키가 자라갈수록 또 신앙생활 해갈수록 구원받고 난 이후에 점점 세월이 흘러갈수록 이렇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철없이 하던 행동들은 이제 버렸다는 거예요. 버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 믿음이 충만한 데 이르기를 원하는 그런 충성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철없이 하던 행동들은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맞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연구해도 이 부분적으로밖에 뭐 할 수가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안다. 언제냐? 이 땅에서는 아무리 발버둥 치고 내가 알려고 해봐야 부분적으로 빨리 모르는데 그때 언제냐? 저 하늘나라에 갔을 때는 온전히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마지막 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 이 중에서 제일은 더 큰 것은 사랑이다. 사랑을 뭐 어떤 개념으로 뭐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믿음도 우리가 바라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없어지고 소망도 마지막 땅에 없어지지만은 이 위에 있는 것 같이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그때는 내가 온전히 아는 이 사랑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에서는. 이것이 복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히브리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2장입니까? 히브리서 3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3장 1절부터 보시면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였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5절에 보시면은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옛날 성경을 보면 충성하였고 참 신실했다. 6절에 보면 이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우리가 그의 집 맞죠? 성령의 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 성령의 전은 어떻습니까? 또 주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어떻게 적용을 하든 충성된 사람은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지 인스타트식 전자레인지식으로서는 절대로 쓰임받을 수 없다.
제 자신에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치 감사합니다.